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덧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통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지만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큰 절은 못 올려도 작은 절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옆사람 뒷사람 두 사이 사람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너무 오래 하면 내가 설교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꼬집는 사람들도 있더라. 예.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뭐라고요? 십계명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손편지 쓰는 사람들은 드물지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이제 좋은 스마트폰들이 나와가지고 문자나 특히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서로 새해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자료도 전송하고 뭐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스마트폰이 나옴으로써 잘된 사람들도 있고 그거 가지고 사업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스마트폰 나와가지고 망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도 있고 녹음 기능도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녹음기 회사가 잘 됐었는데 녹음기 회사가 망했을 거예요. 또 카메라 뭐 옛날에 뭐 디카라든지 옛날에는 뭐 필름으로 하는 거 뭐 일회용 카메라도 있었고 디카도 나오더니 이 스마트폰 나오면서 그게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필름으로 사진 찍으려고 했던 필름 공장들은 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들은 스마트폰으로 문자하고 인사 나누고 그러는데 제가 저하고도 이렇게 전화번호가 서로 연결된 사람들은 내 카톡에도 이제 다 뜹니다.
카톡에도 뜨는데 가끔가다 어떤 데는 이제 카톡에 자기들의 프로필 내용을 무엇으로 해놨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잘 써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의 말은 한마디도 안 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 프로필 카톡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 알지요? 여러분들 알지요? 안 받냅니다. 목사님 카톡. 제 카톡 프로필에는 한 번 맺은 인연 영원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같이 해봐요. 시작. 한 번 맺은 인연 영원까지. 제가 왜 그렇게 해놨느냐 하면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예수 안에서건 불신의 세계에서건 친구 맺고 이렇게 서로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과는 내가 먼저는 배신을 하지 않고 내가 먼저는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좋은 관계를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유지해야겠다.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맺은 인연은 영원까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과 맺은 좋은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제가 설교하면서 나무는 항상 성경에서 사람에다 비유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의인, 좋은 사람이란 뜻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인데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 많은 생명을 낳고 얻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요게 잠언 11장 3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사람을 얻고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할렐루야, 또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첫날 주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한 해 동안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64세인가 65세인가 잊어먹었네. 하여간 뭐 거기 비슷하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나를 만나서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거의 없다. 나를 만난 사람은 그렇게 뭐 나 때문에 출세를 했거나 뭐 엄청나게 잘 됐다기보다도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을 만나게 되고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로 있을 것이다.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내가 먼저 배신을 때리거나 한 일은 64, 5년을 살으면서
나는 내 스스로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슬픈 사람 일을 당한 사람이 있나? 아니면 나 때문에 삶에 조금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유익이라도 줄 수 있는, 그래서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은근히 이슬비에 뭐 젖는다고? 속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청첩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청첩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청첩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청첩장을 보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여러 번 소식을 전했는데 한 번도 내게는 오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때 나한테 청첩장을 떡하니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인간인 거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여러 번 보낼 때는 한 번도 나한테 안 왔는데 자기는 떡하니 나한테 이걸 보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놓으면은 눈앞에서 돈이 왔다 갔다 요즘에는 한 번 부조하려면은 5만원 최하, 거의 5만원, 뭐 10만원 이렇게는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는 기도하면서 잠언서 11장 30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그렇다. 돈 5만원 가서 내가 부조하자. 이거 사실 그런 거예요. 실질적인 겁니다. 부조하자.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이걸로 말미암아서 친구 관계가 끊어지면은 안 된다. 돈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친구를 잃으면 안 된다. 나는 친구를 잃지 말고 좋은 친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기꺼이 5만원 부조합니다. 아멘도 안 해주네. 인간의 가장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잘 만나야 되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신다면은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좋은 친구 관계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을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다윗을 보호합니다. 끝까지. 그 친구의 관계를 얘기할 때 다윗과 요나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밴드에 큐티로 제가 올려놨습니다. 좋은 친구들.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하고 소개해서 그 나다나엘도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게 하는 좋은 친구의 관계, 이것을 제가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아직까지 교회 밴드에 가입 안 한 사람은 꼭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다 했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동안 그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 화성에서 계속해서 옛날에 연쇄살인범 계속 일어났는데 범인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처제를 강간하고 살인하고 청주에서 그랬어요. 이춘재가 그 부인이 청주 사람인데 부인이 부부싸움하고 그전에도 몇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하고 다투고 집 나갔다고 19살 먹은 처제를 집으로 불러서 홧김에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밝혀졌잖아요. 화성에서 14번인가 연쇄살인범이 자기라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8번째 살인범, 8번째 화성살인 사건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여자아이. 그런데 그 8번째 살인한 살인범은 엉뚱하게 다른 사람으로 지목돼서 이 사람이 20년간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왔는데 20년. 그 이춘재 연쇄살인범이 그것도 내가 한 거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알고 보니까 이 이춘재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 보니까 아이 세상 더 살기 싫다. 내가 기사에서 읽어본 겁니다. 세상 살기 싫다. 몇 사람을 죽이고 보니까 나도 이제 죽어야겠다 하고 줄넘기 줄을 가지고 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자 하고 산에 갔어요. 산을 가는데 길에서 초등학생 여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으로 그 지가 목매달아 죽으려고 했던 새끼 고무줄로 줄넘기로 그 학생을 묶어서 성폭행하고 그 산에서 또 죽인 거예요. 야, 이걸 읽어볼 때 죄 없는 어린애가 한순간에 못된 놈을 만나게 되어서 참변을 당하게 되고 그 부모님들이 지금까지도 수십 년 세월이 흘렀어도 그 부모님들도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기도합시다. 아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어느 곳에서나 좋은 사람 만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술과의 관계를 여전히 끊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과 도박과 음란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옛날 말로 말해서 폐가 망신을 당합니다. 가정이 망하고 자기도 망신을 당하고 인생살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나쁜 관계, 술, 마약, 음란, 도박 이런 것은 나쁜 관계니까 끊어버려야 나도 살고 가정이 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으로 가서 오늘 좀 서론이 길었지만은 너무 그 기도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서부터 4가지 계명,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4가지 계명이 핵심인데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과 수직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의 요지가 이 말씀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주종관계여 수직적인 관계를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마귀가 끊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놓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믿는 자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화가 불통인데 아무리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상대방이 듣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으면서 천국까지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천국에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입니다. 뭐 종교다원주의가 이 시대에 나와가지고 천국 가는 길은 산으로 말하면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 서쪽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남쪽이나 북쪽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석가모니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 공자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 마호메트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 예수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 다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각각이니까 아무것을 믿어도 정상에 올라가는 건 다 같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예수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영적 세계가 어둡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천하의 범사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서 위태위태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을지라도
다시 철저히 회개하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지금이라도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말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1절부터 11절까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어지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 속에서 가지가 끊어지면은 불에 던져 살라진다. 그러나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바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도 관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면 지옥이고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예수 앞에 붙어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계명의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6계명, 그러니까 12절부터 17절까지의 6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수평의 관계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의 관계라면 옆으로는 인간의 수평의 관계예요. 이게 온전한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수직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인간과 수평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에 온전한 십자가 복음을 소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너무 열심낸다고 나는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다가, 아니 부모님한테 드리려고 뭘 예물을 준비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님한테는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이 그걸 금지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뭐 사람한테 안 해도 된다. 이 10계명에 바로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를 신약에서 예수님은 함축해서, 그러니까 10계명의 10계명을 예수님은 함축해서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10계명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함축해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했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대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령 충만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즉 교회 안에서는 성도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부지간에는 부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와 친구지간의 관계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비방 이런 것들을 버려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기한 것은 멀리 있는 사람하고는 별 탈이 없습니다. 나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아무 탈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하고 김정은이하고도 별 탈이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항상 탈이 나요. 부부가 제일 가까워. 부부간에 탈이 나는 일이 많아. 부부간에 탈이 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밖으로 돌게 돼 있다는 걸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돌게 돼 있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자식은 밖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PC방에 나가고 못된 놈 만나러 돌아다니고, 집에 해가 넘어가도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왜? 관계가 깨지니까.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지간, 즉 가정에 가까워야 할 사람끼리 불화를 갖고 살아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오늘 고백하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하면서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 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지 아니하고 멱살잡이하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었더니 주인이 화가 나서 많이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붙들어와라, 오늘 앉혀놓고 내가 너의 많은 빚을 탕감해줬거든 너는 너한테 작은 빚을 진 사람 탕감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냐, 이 못된 놈아, 감옥에 집어쳐넣어라. 진실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 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여기 형제는 사람이요, 사람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죄를 짓고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에? 금방 잊어먹었지 또.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부부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부부관계가 깨지면 암만 기도해도 기도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10계명을 그냥 지켜야 할 계명, 무거운 계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하,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신앙의 관계도 잘 해야 되지만은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나와 관계를 맺어야 할 친척들, 이 한 해에 그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요, 돌봐야 할 대상이요, 기도해줘야 할 대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되, 무엇보다도 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기 부모도 이웃이요,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간음하지 말라, 이웃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전부 다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비방과 비판을 하지 말고, 제가 SQ라는 거 배웠을 때에 얘기했습니다.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뭐냐? 내 피부의 세포를 조금씩 띄어다가, 내 피부를 조금 띄어다가 수억 마리 우주에다 갖다 놓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기서 전기 자극을 주면 거기서 동시에 반응한다는 게 현대 물리학, 양자물리학, 양자역학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봐봐요. 누구를 쳐다볼까?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네. 수상한데. 내가 우리 윤 권사님을 집에서 우리 식구하고 윤 권사님 뭐가지고 안 좋아 하고 얘기했다고 합시다. 우리 식구끼리만 얘기했어. 그런데 이상하게 윤 권사님도 집에서 나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왜냐? 이걸 세상 말로는 텔레파시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지금 미워하고 있고 누구를 비방하고 있고, 날 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도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과학으로 양자역학, 유튜브에 찾아봐요. 나와요. 예?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서 행복한 믿음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